오늘 이 시간에는 화목의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서 7장은 화목 제물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러한 화목 제물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나온 그런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고 가슴은 요제로 그리고 뒷다리는 거제로 올린 뒤에 제사장에게 주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간략하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챙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사를 통해서,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전혀 과거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과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별개의 개념, 전혀 다른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의 말씀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걱정하거나 아니면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어떤 사명이 있을 거고, 또 그 사명을 게을리하면, 또 외면하면 우리는 진정한 이 세상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을 외면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외면하는 거죠.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외면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게을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에 치우쳐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사명과 그 모든 것을 충실히 하나님 앞에 일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의미로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배불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만큼 만족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인생의 본분을 최선을 다할 때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것이고,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화목제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강조하시냐면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 전체를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제의 어떤 그 제물을 먹는 것과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같이 이야기한다면,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그 역시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전혀 거룩을 떼놓고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모습이겠죠. 화목제는 의무적인 제사는 아니지만 비록 선택적인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거룩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화목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한 뜻이 있겠죠. 의도가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오늘날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런 제사를 통해서, 또 제사의 제물을 먹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분명한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화목제와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여전히 화목제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화목제 역시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입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의미 없이 드릴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굳이 그것을 뽑으라고 한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리는가? 무엇으로 통해서 드리는가? 성만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그리고 나눔의 교제를 통해, 그리고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관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목제물을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이웃과 나와의 관계 역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화목제를 여전히 우리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화목제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만의 거룩한 식탁의 교제이고 나눔의 장이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부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의 제물을 먹는 사람 역시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죄를 자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죄로 인하여서 멀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허락된 이 화목제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만찬 역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거룩한 제사이죠. 거룩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이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아무나 하나님의 그 성만찬을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규례가 있고 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신실한 고백과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성만찬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때 우리가 역시 하나님께 말씀하신 화목제물을 먹는 좀 규례를 따라서 좀 거룩함과 신실함을 가지고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 나눔이 성만찬 나눌 때 자기를 살피고 떡을 떼고 잔을 받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토록 부정과 정결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정결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웃과의 교제를 하기 위한 하나의 우리의 모든 정결함의 모습, 의식입니다. 이 의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화목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것은 바로 우리와 화목하여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과 기쁨이 단순히 저와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그러한 기쁨과 사랑으로서만 여겨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에게도
나누어지고 그리고 함께 이 사랑과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오늘 구약 성경의 그 시대를 보면 그 시절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흔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는 그러한 많은 이웃들도 있었겠죠. 이러한 귀한 화목제를 인색한 마음이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고기에 대해서 먹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지체들을 배려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누린다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부정한 모습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기적이다, 욕심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거룩함을 구별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런 감사의 마음과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결국 그러면서 뭘 모르냐면 주변의 지체들을 모른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곧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내가 향하고 또 내가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향해야 되고 그런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행해야 되는데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는 그 모습인 거죠. 그 행함 없는 믿음과 동일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것이 그겁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 성도의 교제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가 가르치는 교제는 단순히 그러한 먹고 마시는 교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 가운데 나눠지는 교제, 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과 백성의 교제가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의미이고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과거의 제사의 방법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를 되돌아본다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각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우리 가운데 놓여있는 죄의 그 담을 허물어내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과 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죠. 그 지체들에게 우리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 마음들을 나만 간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지체들에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진정한 감사제로 나아가는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살피며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